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 선교회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반갑게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9장 마지막 줄입니다. 아모스 9장 마지막 줄을 봉독한 다음에 비차간의 은혜를 함께 대화로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5줄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서는 바로 제가 전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줄이기 때문에 아모스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크게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형적인 번영과는 반대로 내면적으로 아주 부패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이선, 도덕적인 부패, 사회적인 불법이 온 땅에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두고와의 농부였던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로 아모스서 5장의 24절에 보면 오직 봉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나오죠. 어느 학자가 아모스서 9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의기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적어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고 라는 것인데요.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의거해서 글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본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에 대한 환상이다.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성전 문지방이 있는데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의 철저함을 가리킨다. 종교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범죄는 성전 파괴를 기점으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모스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모스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대해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게 된 것은 아모스서 9장 9절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은 자들이 사상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인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또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이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이루의 말씀이자 나아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구속사의 대기를 암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있습니다. 문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해놓고는 아모스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키리니 회복하는 거죠. 회복. 모든 소선지자 대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는 회복에 대해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때리시고 어루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항무하면은 어때요? 무엇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항무한 땅에는요 풀초 초목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한답니다. 어떤 것을 건축하기로 새롭게 건축할 때 어떤 것을 건축하기로 원합니까? 우리가 항무한에는 과거에는 불만, 그리고 질시, 제약, 투성이라고 합시다. 불경건 이런 것들. 불순종 이런 것들도 다 항무한 것이에요. 근데 그 항무한 성읍을 건축한답니다. 건축이라는 갈아 엎어서 새로 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죠, 희망. 새 희망이죠. 잘 지어야 됩니다.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거하며 우리는 거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잘못된 집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야 돼요. 모든 인터넷으로 활동을 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가담이 돼야 돼요. 포도원을 심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한다. 포도는 상징적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요, 볼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뭐랄까 비아냥거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교회 가면 뭐하냐고 또 이렇게 또 아주 그냥 딴지를 걸고 말이죠. 아주 그냥 가당치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광 찬란한, 겉으로는 우리 성막을 보면 겉껍데기는 말이죠, 해달의 가죽처럼 우둑직직해요. 어둑직직해요. 아주 그냥 거무태태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희양찬란한 영광의 금괴가 들어있어요. 금은 보석이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는 금당, 금향당, 그 다음에 분향당, 떡상, 그리고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금으로 쌓여진 법궤, 천사들이 이렇게 너울너울거리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처소의 상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1년 1차 스쿨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시원자하게 그거 보고요, 우리를 살리는 것, 구속의 예표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포도주를 마시며 열매즙을 마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심었는데 마시려고 심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양식이 되어주고 또 이웃에게 또 나눠주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고향에 우리 선배님이 쌀을 보내왔더라고요. 참 고향의 쌀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양식으로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 파고 또 정리하고 정제하고 또 이렇게 붙이고 그런 정성들이 얼마나 큰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나 감동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은혜나 감동을 주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바로 그렇게 쉽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거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웃에게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과운을 만들고, 과운은 열매들이 퉁실퉁실한 거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제가 아침에 1만 보를 걷기 운동을 하는데 감동을 했어요. 제가요. 밤이 있잖아요. 밤은 원래 이렇게 찔쭉해요. 그 꽃이 보면은 하얘가지고. 근데 그냥 누에처럼 실쭉한데 꽃은 그렇게 했는데 열매 그 옆에다 저렇게 열리더라고요. 밤톨이. 그래서 하나씩 커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커갈까? 물론 영양분 농부가 좋겠죠. 근데 햇빛을 바라보고 커간다는 생각을 할 때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감동이 너무 물결쳐 와가지고 감사하도록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이슬과 우로를 받아서 우리 빗물을 받아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동이 넘쳐서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을 올렸답니다. 우중에도 폭우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옥상에 보면 한 군태기가 보면 물이 좀 새요.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걱정이 돼요. 항상 고칩니다만 그래도 이 샘물은 새요. 그런데 짜증을 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물은 새는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갖다 잘 메고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많이 고쳤어요. 예를 들면 한 20개가 터졌는데 19개를 고쳤다가 많이 고친 거잖아요. 쉽게 숫자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은 20개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 개 남았다 갑시다. 그럼 한 개 못 찾겠습니까?
잡을 수가 있지요. 근데 그 물은 스며드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한 것이고, 우리는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막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막으니까 다 막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는데, 삶에 있어서 감사도 열매가 열리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더라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에요. 여러분 시편 136편, 제가 150편까지 강해설을 갖다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시편 136편에 뭐가 나왔냐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근데 26줄이에요. 136편 한번 세어보세요. 26칸인데 일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아, 이거는 행간이 같고 또 이렇게 하나 감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줄 날줄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직조된 것처럼 감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시골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보랑을 치죠. 고랑을 치고 둑을 만들고, 고랑 치고 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식물을 갖다 이렇게 두둑을 해서 심는데, 그 가운데 하나씩 한 칸마다 감사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제가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감사로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뚝뚝뚝뚝 이렇게 따먹습니다. 감사 생활 하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본토에 심는다. 자, 하나님께서 본토에 심는다는, 가나안에 심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전에 노예, 질병, 가난, 처주, 에집트 같은 생활을 했어요. 세상의 나라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서 다 씻어버리고, 근데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만 안 돼요. 여러분 훈련 잘해도 지도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감사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밥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 그 본토가 곧 가나안이에요. 들어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고향이 다 있고 나가는 인생길이 있고 그렇지만 천국 보장이 있듯이 가나안은 그런 대표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간다 그 말은, 가나안이 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현지가 바로 이게 지금 현재 땅덩어리가 보세요. 그런데 믿음의 상징성으로 바라보면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달려나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인간에 있어서, 인간은 사는 삶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천로역장이 있는 거예요. 필그림스 가이드라고요. 근데 천로역정도 거기서 그 유래를 해서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말이죠. 제가 천로역정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청교도 문학작품 선교 활용 가능성으로 선교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문학작품을 하는데 청교도 문학작품을 한 거예요.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아야 되죠. 가정에서도 뽑히지 않아야 되고, 회사에도 뽑히지 않아야 되고,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경험과 함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뽑히지 않잖아요. 튼튼해야죠.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면 뽑아져 버리잖아요.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니, 하나님이 준 땅에서 뽑히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가 쟤를 그 본토에 심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새로운 소망이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돌감나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아시죠? 참감람나무에 돌감나무가 이렇게 접붙이면요, 참감람나무가 열려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믿음으로 연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처럼 열매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돌감람나무로 해서 배워왔을지. 저는 우리 예를 들면 참감람나무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진입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감람나무보다도 돌감람나무에 가깝죠. 근데 참감나무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붙었어요. 근데 참감나무나 예를 들면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은 계속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교회에 다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주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까지 해요. 어디까지? 애국에 한국에 온 백성들 사랑도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행복합니까? 저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분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하는 말씀이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됩니다. 목사님 참 제가 뭐랄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와 동시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게 보면은 그런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서로 상호간에 피차간에 은혜가 되는 것인지 제가 그래서 오직했으면요. 저희 교회에서 오전에 하나님 말씀 주일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면서요. 지금은 이렇게 따로 제가 이렇게 피차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 읽어줬어요. 그 메시지를 다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감격했어요. 울면서 복을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또한 고백을 하면서 이웃에게도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더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하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얼마나 일직선으로 바르게 섰느냐. 신전의식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고 조건은 저는 별반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필리핀에서 아주 대형 교회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자기 자신의 1대1이에요. 목사도 1대1이고요. 성도님도 1대1이고 장로님도 1대1이고 권사님도 1대1이고요. 일반 성도 함께하는 그런 권사님까지 전부 다 1대1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과 1대1 면전이 신전의식으로 하나님과 만날 때는 1대1로 만나요. 목사 사모로 만난 게 아니에요. 목사 아들로서 만난 게 아니에요. 선교사 아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선교사 부인으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사모님이 됐든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말씀 호칭이 다 있는데 장로님으로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뽑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아요. 무럭무럭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만방에 담을 넘었다가 그러나 요셉의 그 하나님 나무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그 정도로 우를 참창해서 번창해서 그 말이에요. 이웃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저렇게 복이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한 참다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뽑히지 않는 신앙 그리고 성읍이 황무한 것들이 건축이 되고 거하며 거기도 거해야 되겠죠. 함께 건축만은 못해요. 함께 살아야 되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심는 것만은 못해요. 마시고 따서 마셔야 되죠. 가운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게 바로 한 거 심는 대로 거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운들을 만들었으면 그 과실들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한이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아멘.